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이대환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설교가 막히면 전화하면 한 몇 시간 정도 한다고요? 한 1시간 정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신가? 저희 형님이십니다. 그냥 형님이 아니고 친형님. 저희 제일 큰 형님이시고요. 그러니까 1시간 전화를 하겠죠. 귀한 또 우리 이대환 목사님에서 잘 몰랐죠. 환이니까 생각도 못했을 텐데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형님이지만 존경하고, 옛날에는 두고 보자며 크면 보자 싶었는데 그때는 막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너무 귀한 형님이고, 형님이 계시다는 게 좋고, 또 그 형님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형님을 우리 교회 부흥회를 모신다는 게, 하지만 또 이 부흥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그렇게 기도 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대환 목사님 나오셔서 내 집을 일으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첫날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지금 치신 박수가 하나님에게로 가셔야 할 겁니다. 사람에게는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내나 고만고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는, 저는 설교한다기보다는 성경 풀어가는, 반드시 손에 연필 들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오늘 이번 주제가 뭐였죠? 정말로 자녀를 복되게 하려면 그 그릇이 복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된 그릇이 된 사람들은 종자가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마이크 저 큰 거 싫어합니다. 볼륨 높이지 마세요. 자, 들리는데 문제 없죠? 제가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먹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유기농 따지고요, 이거 원산지가 어디냐, 중국제냐 아니냐, 몸에 좋으냐 나쁘냐 다 따지지 말고 적게만 먹이시면 됩니다. 많이 먹어서 보형이거든요. 두 번째로, 먹이는 것으로 큰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짐승처럼 큰 놈은 나오는데 뭐가 썩었어요? 심성이 썩어가지고. 키 180이 넘고 몸무게가 80kg가 넘는데 군대에서 휴탄 빼가지고 휴탄 던졌잖아요. 혹시 그 사람이 이 집 여기 있는 누구 친척이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떤 사유가 있었든지 간에 자기 동료들에게 조준사격했다는 것은 뭐가 썩은 거예요? 여기가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다? 누구 잘못입니까? 이 사회에 못된 놈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 왕따 시킨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왕따로 커졌어요. 미안하지만 왕따 될 수밖에 없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엄마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기분 매우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이래서 욕을 먹습니다. 착한 모드로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우리 삶의 정황에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착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수련회 하고 왔습니다. 전주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보니까 IS 뭐 나오더군요. 우리나라에서 IS로 건너간 애가 있다면서요. 그 엄마가 뭐 하는 분인지 아세요? 오늘 반주 누구 하셨어요? 자매님인가요? 저 앉아 계신 성가대 반주자입니다. 엄마가. 아버지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는
알라가 좋다고 자진해서 선교사랑 같이, 한국 선교사 그쪽에 있는 선교사랑 같이 딸려가서 거기서 접선해서 IS팀에 있는 접선자 있죠? 그쪽 사람하고 호텔 앞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 인상 좋게 서로 악수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가면 피차 마음 편하고 좋은데, 그러자고 모였다면 여러분 시간 너무 많이 내가 뺏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을 제대로 세우려고 한다면 근본부터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말씀 들을 때 연필 들고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엄마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 레버런스를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가진, 말씀 앞에서 어머니가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자식은 지금 예수 안 믿어도 그게 눈에 밟혀서 어느 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종교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주여라고 말하는데 심령에 떨림이 없어요. 혹시 영어 좀 아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Jesus Christ 무슨 뜻이에요? 미국에서 한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선생님 계시던데요. 장로님 어느 분이시네.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무슨 뭐라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예? 맙소사. 예, 맞습니다. 아니, 정정 제대로 번역하면 뭐죠?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여 하는 이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면서, 그때 뭐라고 두 분 말씀하셨어요. 어떤 맙소사는 그나마 고상한 표현이고, 원어대로 정확하게 리얼하게 표현하면 제수,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빌어먹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사회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고 있나 없나요? 경외하나요? 예수님 그러면, 기독교 그러면 개독교라고 읽고요, 목사 그러면 뭐라고 읽습니까? 먹사 그럽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이 사회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먼저는 목사가 잘못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조금 돌이키는 흉내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다시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참 좋은 교회가 옛날에는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를 옛날에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여기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20년 전, 30년 전에 그 어른들이 시작하시면서, 아마 여기 어떤 당사자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세워냈는지를 잊어버리고 배부른 맛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운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뭐 이러냐고 욕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첫 번째, 연필 들고 글 하나, 줄 하나, 네모 하나 봅시다. 1절 읽습니다. 원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원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예, 여기 있어요.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언제 흉년이 들었다고요? 사사들이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히브리 말로 읽으면 세포트 세포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돼? 여기서 나온 단어가 쇠파트라는 거 있죠. 쇠파트라는 거 있죠. 우리말에 쇠퍼드라는 말도 있고, 쇠퍼드 목자가 되고요. 쇠파트 그러면 뭡니까? 양을 치는 개지요. 그 쇠파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온 말이에요.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세포팀이고, 들으니까 세포트 하다는 말이 치리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거 만약에 개라고 말하면 개가 개를 다스리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그럼 사사기죠, 그죠? 사사기 1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여러분 부지런히 연필 들고 다니면서 사사기 1장, 사사기 발 앞에 있죠? 1장 1절에 가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뭐 했다? 물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2장 1절. 2장 1절. 조금 긴데요. 2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1장 1절에서는 사사기 때 여호수아가 죽자 말자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럼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12지파입니다. 누구부터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답하셨어요. 2장 1절에 넘어가서 3절까지 읽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여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듣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듣는다는 말이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흐, 쉐마예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교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교인도 많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줄어든 게 있습니다. 뭘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약해졌어요. 이제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제법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돼요. 어지간한 거 다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망하는 이유 교회 설교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설교는 많은데 뭐 하려고 하지 않나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번역대로 한다면 청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듣고 그것을 뭐 하려고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계속 깨져요. 적들에게 져요. 오늘 성도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묻지 않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흉년이 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겠다고 저 선동하지 않을 겁니다. 선동하지 않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권고하기도 하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기도 하고 성경 스스로가 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말을 듣지 말고
저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내 거야. 이 말씀은 내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걸로 붙들고 나의 목표, 나의 신념, 나의 좌우명을 삼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저는 단호하게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 왜 그럴까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건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많이 있는 거, 지금 교인이 많은 거, 이거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며칠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통계를 냈는데 기독교인 수를 찾으니까 몇 프로쯤 됐을까요? 기독교인이. 혹시 통계 들으신 분 계셔요? 4%. 100명 중에 4명이 교회 간대요. 앞으로 그들이 30년, 20년 지나면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가 될까요? 곧 얼마 안 돼서 기독교인 숫자가 4%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정부나 지금 현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종교를 물으면 거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입니다. 60%가 기독교입니다. 상위 리더십에서. 제가 수요일 날 되면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총리 직속 교육개발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면 EBS 교육방송국과 같이 붙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동안 했던 위원장들 있잖아요. 한국교육개발원에 그 원장님들 사진이 쫘라락 붙어 있어요. 거기서 수요일 아침에 강의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신자예요.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 젊은 직원들 있잖아요. 신입 직원들은 기독교 싫대요. 저기 위에 사람들은 다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젊은 사람들은 교회 가지고 냉담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믿으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내 따라갈게요,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제대로 한번 해서 존경받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세포트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휘둘리는 사람이요. 말을 잘 들으세요. 뭐에 휘둘리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말고요. 제일 부려먹기 좋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뭘 하면 좋은가 하면 눈물 짜내게 하면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한번 울려주면 감동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그 PD라고 그러죠. 프로듀서들이 뭘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금방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 하나를 딱 찍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 보여줘요. 그러죠? 이러고 있는 사람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면 또 탁 바꾸면서 그것도 오래 안 보여줘. 오래 보이면 잠 깨거든요. 근데 그 장면만 딱 찍어놓고 있다가 그 사이에 하나 딱 밀어 넣는 거예요. 여러 개의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사람 얼굴을 크로즈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막 빠져든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또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 눈물이 글썽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저기 있다 딱 짜버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강사가 얘기하는 중에 그 장면 하나씩 탁탁 넣어줘요. 그냥 빠져든 사람 보여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 두 사람을 딱 보여주면 모든 청중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나도 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게 만들어요. 우리는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하죠. 그분이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만 계속 보여줬으면 절대로 감동 안 생겨요.
눈물 흘리는 사람, 감동하는 사람 몇 장면을 넣어주면 우리는 금방 전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들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냥 눈물 한 번 흘리고 끝이에요. 우리 드라마 중에 그 한국 프로그램 중에 강연 백도시 있죠. 그것도 다 감동적이죠.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전 그거 보면서 여러분 축구 좀 얼마 전에 했나요? 축구할 때 소파에서 앉아서 보십니까? 일어나서 보십니까? 서서 골 차면서 따라다니면서 축구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보잖아요.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만 몸은 뚱뚱해요. 그렇죠? 축구에 대해서 선수 뭐 다 잘 아는데 본인 몸은 뚱뚱하고 배는 볼록하고, 근데 또 그날 또 축구 볼 때는 꼭 뭐가 빠지면 안 되죠? 치킨하고 그 다음 말은 잘 모르겠네요. 그거 먹으면서 앉아서 리모컨만 돌리고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축구 선수는 없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고, 봄에는 여름엔 더워서 안 되고, 봄에는 놀러 가야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감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동하지 말고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나를 바꾸십시오. 어떤 소경이, 제가 본 것들 중에는 저는 잘 안 봅니다만, 어떤 소경이 온 산을 등산을 한 거를 한 1년 전쯤에 한번 나왔어요. 강연 백도시에. 본인이 소경이신데 우리나라에 있는 중요한 산들을 다 올라가셨어요. 이야. 그걸 보면 여러분 당장 무엇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 소경인데도 올라가는데 나는 뭐하노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되죠? 산에 올라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그걸 본 값어치를 한 거고, 여전히 감동적이어서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다시 리모컨 들고 있는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바뀝니다. 1년 전에도 그러했고 내년쯤 되면 병원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강연 백도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구절 하나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찔러주시거든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이걸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내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필경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에 듣던 이 불쌍한 흉년, 이 흉년의 원인, 이것을 다시 우리 삶으로 가져 들어와서 보면 여러분 집은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만나서 보니까 장로님이 좋아서 막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대요. 뭐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로는 참 좋은 교회가 참 좋지 않으면 그게 문제지. 안 그래요? 참 좋은 교회라고 이름 지어놓고 참 좋지 않으면 그게 문제지. 여러분 그거 당연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린 그냥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 좋은 교회 되셔야 돼요. 교회도 좋아야 되고 여러분의 집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지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집 분들은 참 좋은 집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만 참 좋아도 안 돼요. 우리 집도 참 좋아요. 우리 집도 참 좋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읽어보십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란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 예, 오케이, 좋아요. 아우, 멋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참 좋은 게는 역시 참 좋습니다. 이제 이 말이 끝까지 참 좋을지 아니면 뒤집을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집에 흉년이 들었으면 떡집입니까? 망한 집입니까? 예? 참 좋은 교회가 싸우고 있으면 그건 망한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떡집은 흉년이 들면 떡방앗간이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가정이 우리 집, 참 좋은 우리 집이면 여러분 참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가만 놔두면 참 좋아지지 않습니다. 참 좋은 교회라도 가만 놔두면 금방 별거 아닌 동네 갑니다. 참 별로인 교회 이렇게 가요. 가만 놔두면 뭐 해야 되나요? 떡집에는 끊임없이 뭐가 돌아가야 되죠? 방앗간에 기계가 돌아가야 되고 떡가루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시루떡도 나와야 되고 송편도 나와야 되고 떡볶이 떡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떡 만들어 가지고 참 좋은 집의 이름으로 참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참 좋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교회의 이름에 무서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좋은 거 다가 아닙니다, 장로님. 지금 현재 좋습니다. 언제까지 좋아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떡이 계속 나와야 또 베들레헴인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명절 했잖아요. 집에 아직 떡 있어요, 없어요? 아직 남아있죠? 어떻게 해야 그게 계속 남아있을까요? 계속 떡이 리필돼야 돼요. 계속 자꾸 들어와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듣지 않는 사람은 있는 떡 다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가진 떡 다 먹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끝나버리고 부도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준행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이 떡 부족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럽니다. 어느 집에는 떡이 마지막 밀가루 한 줌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떡 가지고 또 남 줬잖아요. 그 떡을 다른 사람에 공급했잖아요.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밀가루가 또 생겨졌죠. 그 누가 공급한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떡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리필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필 들고 말씀 들을 때에 이거 내 거다. 우리 집의 표어다. 우리 집의 목적이다. 우리 집의 사명이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교회의 20년 후에 우리가 계속 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20년 후의 플랜을 장로님들은 구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얼마 지나면 지금 떡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모압 뜻이 뭡니까? 모압,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롯이라는 자식이 있었죠. 롯이라는 사람이 그렇고 하다가 나중에 딸 둘만 데리고 나왔어요. 그 딸이 우리 아버지는 이제 끝장났다. 아들도 하나 없이 그냥 죽게 생겼다. 라고 말하면서 딸 녀석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큰 딸이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뭐예요? 모압. 그래서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 아들 이름 참, 그래서 만들어진 동네가 모압이에요. 또 둘째가 또 그랬어요. 그때 암논이라 됐어요. 자, 이거요. 여기는 성윤리가 있을까 없을까? 이 동네는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서 만들어진 부족이에요. 여기는 윤리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자식이 그런 관계,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건드려, 이런 말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이거? 돌 맞아 죽어야 되죠. 근데 그 동네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문제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는 뭐가 많은가 하면 동성애를 많아요. 동성애도 많고 정말로 불의한 동네예요. 모압의 신이 뭔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모압의 신은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몰렉 신은 옛날에 그 난로입니다. 옛날에 동으로 난로를 만들어 놓고 그 난로 속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는 소머리를 한 2m가 되는 난로입니다. 2m짜리 소머리를 한 난로인데 속이 옛날 난로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 속에다가 뭘 넣는가 하면 장작을 넣어요. 장작을 넣어서 불을 피우고 그 녀석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여기 이 손이 널찍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자식을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장작을 피워요. 그러면 철판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할까요? 죽는다고 소리 지르겠죠. 그러다가 거기서 타 죽어요. 그런데 그 타 죽으면서 아이가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어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그 간절한 비명이 몰렉신이 응답한대요. 할렐루야.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라고요. 이 몰렉신을 섬기는 동네예요. 자식을 그 제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자식을 태워서. 전 그래서 못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잔인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산낙지 전골 냄비에다 넣고 끓는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그거 싱싱하다고 맛있다고 잘라 먹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혹시 그 장사하는 분 계십니까? 장사 영업방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지간하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산 거를 그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그거 싱싱하다고 그 싱싱한 통째로 먹지 그럼. 또 그렇게 또 통째로 젓가락에 감아가지고 못 녹아내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잔인한 짓 하면 안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 몸 포뜯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 몸을 살을 발라냈던 사람들 들어있죠? 그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정신이에요. 생명에 대한 정신이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 여기 가면 여름 되면 지렁이 많이 올라오죠? 목사님 이 동네에도 지렁이 올라오면 비켜 이렇게 옮겨주고 갑니까? 밟고 갑니까? 이거 더러워 하고 비켜갑니까? 비켜갑니까? 나쁜 사람이네요. 그럼 뒤 사람이 네가 밟으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지나가다가 저는 우리 교회하고 집회 사이에 보면 이렇게 분당한 나무가 많아서 그 많아요. 있으면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짜가지고 숲을 속에다 넣어주고 갑니다. 지렁이는 밟아 죽여도 되나요? 지렁이를 밟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 밟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밟아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된다고. 법적으로는 안 돼요. 지렁이는 법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생명에 대한 정신이요. 지렁이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퀄리티가 자식들에게 전수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금 몰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자식들을 철판 냄비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예? 실제로 몸을 묶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을 내몰고 있죠? 뭐를 위해서? 하나 이름이 있어요. 그럴듯한 명분 아주 그럴듯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몰래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각 참 잔인한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요. 몸이 불타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보다 더 간절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감동한다고 말하면 당연히 안 해요. 당연한 거죠. 그들은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해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신이 눈 뜨고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눈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뭐 이러고 있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저리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가보신 분 계시죠?
그 눈은 이게 거의 실눈 뜨고 있잖아요. 그 천배를 하면 눈을 한쪽 눈을 딱 떠본대요. 그러면 소원성취한대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여기 대구 와서 강의하러 왔다가 저기 803 갓바위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 바로 밑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803 갓바위 얼마나 유명하길래 그런가 해서 올라가 봤죠. 올라가니까 진짜로 은혜가 됩니다. 와. 여러분 병 있는 분들을 803에 올라가시면 낫습니다. 소원 한 가지 들어준대요. 총장님, 제가 너무 이단적인 겁니까? 근데 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경사가 60도야. 가보신 분 있죠? 거기 매일 한 번씩 불공 드리기 위해서, 절 한 번 하기 위해서 매일 한 번 오르는 내리면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진짜로 숨차대요. 내려 밑에서부터 시작 올라가는데 그 과정 자체가 고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이 무슨 영험해서가 아니라 몸 약한 사람들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거기다 불러 올리니까 거기 그 안에 가면 약사열애가 있더라고요. 약사. 그러니까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 약사열애가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산에 갔다 올라오게 하니까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왜?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은 뭐 때문에 생겼죠?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사회는 지금 아이들을 어디다 몰아넣고 있죠? 어디 위에? 어떤 철판 위에? 아이들을 견딜 수 없는 부르짖게 하는 철판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뭡니까? 선생님 하신 장로님, 교육이요. 성공이라는 교육에 모든 아이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은 뛰어내려 죽든지 타 죽든지 결국은 이 불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했더니만은요, 미국에서는요, 미국도 요즘 한국 교육 본받는다고 난립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이 학원업입니다. 학원업.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집중학원 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5개 학원을 다녀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칭찬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교육 본받자라고 했어요. 미국도 한국 따라왔어요. 아이들을 지금 다 어디다 올려요? 철판 위에 올려요. 철판 위에 올려놓고 누가 끝까지 견디나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합니까? 부분적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일에 누가 그 일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이들도, 신자 아이들도 주일날 교회에 오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고3이 주일날, 고등학생이 주일날 교회에 오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답하세요. 예? 누가 된다고 그래요? 고등학생 없죠? 있어요? 목사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놀던 애들도 다 목사 됐습니다. 공부 더 잘 시켜놓으면 더 훌륭해질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몰래기. 너 자식 여기 갖다 놓고 너 어디까지 견디느냐 보자고. 몰래 그 나라 동네, 그 동네에서 몰래 지역에서는 성인식 할 때 있잖아. 아이들이 성인식 할 때. 거기서 나면 이제 다 태우고 나면 그 안에 재들었잖아요. 뭐라 그러지? 뭐죠? 불탄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장작. 숯, 숯을 땅바닥에 쫙 깔아놓습니다. 10m 깔아놓고 성인식을요, 저쪽에서부터 불 위로 맨발로 뛰어가게 합니다. 맨발로 뛰어가는데 악하고 주저앉으면 거기다 다 죽는 거예요. 너는 탈락이에요.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몰렉신이 너는 축복하셨다 이렇게 해요. 잔인하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줄 지어놓고 1등해, 더 빨리 뛰어, 그러면 너는 될 거야. 너는 성공하게 할 거야. 여러분 공부 잘하면 성공할 것 같죠? 예, 부분적으로 인생의 반 정도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40대까지는 그 유효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없이 공부 잘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공부가 그 자신을 죽게 할 것입니다. 그 탁월함이 그 아이를 망쳐놓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쓰시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몰렉신 앞에서 그 불 위에서 뛰어가지고 1등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결국은 애 병신 만드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말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 계시다 죽으셨다? 정말로 믿습니까? 또 왜 이렇게 아멘이 커져요? 여러분, 정말로 믿는 것,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돈 있어야 삽니까? 돈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자, 이거 아주 애매한 난처한. 돈 있어야 삽니까? 돈 없어도 살 수? 마이크가 닫아요. 오케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돈 있어야 삽니까? 대답하시오. 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을게요. 뭔 설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돈이 있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이는 방법이 있었나요? 그거는 믿죠? 조금 전에 말 다시 묻겠습니다. 돈 있어야 삽니까? 돈 없어도 삽니까? 예, 보세요. 이렇게 머리 좋은 분들은 이렇게 금방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돈이 나를 키워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돈 가지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기회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으니까 그 만나를 거두어와서 뭐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했잖아요. 만나를 안 주셨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주신, 만나를 있게 하셨고, 내 앞에 만나를 있게 하셨고, 그거 내가 가져와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앞에 갖다 놓게 하셨고, 돈 벌 길을 만들어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오늘 큐티 본문이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는가 하면, 내일은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거두지 마라 그랬죠. 거두지 말라고, 거두러 가지 말라는데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잖아요. 누가 안 믿죠? 홍경희 권사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는 믿어요, 안 믿어요? 집사님이신가요?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로 믿었다면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오늘 가도 허탕이라는 거 알고 안 가고, 오늘은 안 하고 안 놀고 교회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고 놀고 있어도 하나님 내일 주실 줄을 믿으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저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많은 보험을 들고 있어서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고요. 보험 많이 들어놓고 효과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파야지 보험 타면. 죽어야. 죽어도 안 됩니다. 살아야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암도 별로 안 나옵니다. 암보다 더 많이 나오는 법이 있어요. 예, 재해란 말이요. 재해, 상해. 재해, 상해. 이거 풀면 무슨 뜻입니까? 보험하시는 분. 누구한테?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황산 테러 해가지고, 황산 테러 되고 있었던 일이죠. 황산 뒤집어 씌워가지고 갑자기 해가 죽으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재해예요. 누군가 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칼로 폭 찔러야 돼. 그럼 많이 나와요. 그 보험 효과 보려면 뭐 해라? 죽을 때 험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은혜 가운데 영광 중에 가시겠습니까? 그 보험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험 들어놓고 나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안전이 그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머릿속에서 확증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흉년이 와도. 엘리멜렉은요, 한 사람이라고는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엘리엘리였죠. 엘리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이걸 이어서 말하면 요거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계속해 볼까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 여기 설교하러 오려고 우리 집에서 전주로 갔다가 이제 왔거든요. 전주로 가면서 계속 이 노래 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뭐 할 것이다고요? 송축하겠습니다. 그 머릿속에 이 생각도 올라왔어요.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내일로 불러주실 분 있으면 좀 좋겠어요. 두 사람을 초대할 거예요. 하나는 50 넘으신 아주머니께서 한번 불러주십시오. 또 하나는 저 20대 젊은 10대나 20대 한 사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또 한 사람은 룻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로 가슴이 뜨거운 얘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 얼마나 이름 좋아요. 이 교회가 모인 것처럼, 참 좋은 교회인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 아버지는 뭐다? 그 아버지 직분이 최소한 뭐 같다? 아들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다. 이 사람 분명히 뭡니까? 짐작이 되죠? 예은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감이 와요, 안 와요? 여기 예은이 있겠죠? 하영이, 예은이, 또 뭐 예찬이, 뭐 찬미,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도 많아요. 분명히 이거는 짐작되는 건 그 부모가 어떤 분이었어요. 아들 이름을, 너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이거 신앙 고백이라고. 너는 소라가 아니라 너는 엘리멜렉이다. 너의 아버지는, 너의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이거 너 평생 동안 고백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름 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찬미, 내 딸 이름이 찬미야. 너는 찬미다 라고 말할 때는 너는 일평생 주를 찬미하고 살아라, 그 마음으로 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은 아까 뭐 하는 동네? 자식 태워 죽이는 동네. 부모의 목적을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악한 동네에 뭐 하러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누구? 네, 말해. 누구? 뭐예요? 뭐 하러? 왜 그쪽으로 갔습니까? 이 동네는 뭔데 원래가? 이 동네는 베들레헴인데 떡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먹고 살 게 없다고 어디로 간다고요? 모압으로 갔어요. 자, 이 사람 공부한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미국으로 가신 분들 공부한 사람인가 안 한 사람인가요? 한 사람들이죠. 잘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미 이 정도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아버지가 이미 탁월성을 가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잘났다가 보니까 뭐가 빨라요? 이 동네에 사는 것보다는 저 동네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게, 저 동네에 가서 애 키우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모압 가면 애 키우기가 더 좋겠죠? 우리 아이도 미국 보내가지고 좀 첨단 교육시켜서 한번 잘나보자, 그 마음 가지고 모압 갔을 거예요. 단 모압은 흉년 이런 건 없습니다. 땅이 비옥해요. 땅이 기름져서
이스라엘보다는 땅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한 사람일 거고, 이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있어요. 뭘 버렸어요? 내가 누구이다, 나의 왕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버리고 누구 밑으로 갔죠? 몰렉의 밑으로, 몰렉 수하에 가서 거기서 은혜 받아 살겠다고 가신 분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장로님, 저는 아무래도 밖에 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그래서 좀 폼나는 집 사러 돌아오겠습니다, 몇 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실수였다고요. 여러분, 이 실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니까 돈이 저절로 없디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저 갖다 막 갖다 이렇게 통장에 자동적으로 돈 벌어면 하나씩 붓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몸을 더 움직이면 좀 더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저쪽 가서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해서 이쪽 가는 거예요. 몰래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갔는데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뭡니까? 봅시다. 그 동네 가서 얼마나 잘 살았나 봅시다. 어떻게 했나요? 3절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뭐가 제일 먼저 뭐가 죽습니까? 남편이 죽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가 죽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교회 떠나서 밖으로 나가면 제일 먼저 몸이 죽진 않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죽어요? 뭐부터 죽습니까? 예, 신앙 고백이 죽습니다. 고백이 뒤로 밀끌려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일단 뭐 들어가자고요? 먹는 문제가 앞서고 고백은 내려가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1차적으로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잊어버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돈 벌어와서 뭐 해보겠다고. 근데 이상하죠? 고백이 죽으면 모두 죽는다, 이제 말하십시오. 신앙 고백이 죽으면 실제로 모두 죽기 시작한다. 믿음도 죽고 육체도 망한다. 고백이 죽으면 실제로 삶도 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투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이 정신사가 죽으면, 정신이 죽으면 삶도 망하고요, 가정도 무너지고 삶이 다 깨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 이 본문 할 때마다 자꾸 쓰는 말이라서 그런데 전 우리 가정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외할머니 집에는, 외할머니는 일찍이, 저 예천분입니다, 경북 예천. 외할머니가, 외할머니의 언니 되시는 분이 무당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신통한 무당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앞으로 눈 감고 알아맞추는 그런 무당이셨는데, 그분이 죽으면서 그 할머니 언니의 귀신이 우리 외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외할머니가 그날 바로 누워가지고 7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못 일어나시고. 근데 누워 있는데 바깥에 일어나는 사실을 다 알아요. 오늘 장터 무슨 일이 났다, 그럼 알아요. 저 누구네 집에 뭐 떠 하다가, 그 참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귀신이 있긴 있는 모양이지, 그죠? 그렇게 이렇게 다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여기 안동거지 손 들어보세요. 안동거지 종자가 별로 안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있을 텐데 그 집이 안동거지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종갓집에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큰 댁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옛날에는 시체를 이렇게 여기다 뒤에 두고 병풍을 치고 있었대요. 그리고 밖에서 이게 밤에 이제 수의를 깁는 그런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새벽에 뒤에서 부스럭거리면서 살아난 거예요. 거짓말 같죠? 제 논문에도 이거 그대로 인용해놨어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에서 이제 그 근처에 한 10몇 리 밖에, 10리 이상 밖에 교회가 그 당시에 와 있었고, 선교사가 그쪽에 와 계셨는데, 교회에 가서 노래하는 사람 불러오라고 그랬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얘들아 떡 안 쳐라, 떡 할 준비하라고, 떡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 목욕시켜 달라고 해서 목욕시켜 달라고 주고, 목욕시키고 떡하게 하고 사람 일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교회 갔더니만 요즘으로 새벽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가서 교회 노래하는 사람 불러오라는데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선교사가 알아채리고는 알았다고 새벽 기도 온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신방을 했어요. 할머니가 죽어서 뭐 속칭 말하면 이게 아마 천국을 천국을 본 모양이에요. 갔는데 거기에 흰 옷을 입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쫙 서서 노래하더래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는 거기 못 가게 하더라고. 그러고 깨어났는데, 그러니까 노래하는 분을 불러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집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고요, 몸이 나으셨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그 집에 주재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그 집이.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면, 제가 어릴 때도 가면요, 그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 있죠, 선교사가 쓰던 물건. 제가 그 외할머니 마지막에 챙겼어야 돼 못 챙긴 것 중에 하나는요, 프린터 해가지고 한쪽에는 영어 찬송, 한쪽에는 한글 찬송, 아래 한글로 쓰여지는 한글이 있었어요.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 아래 한글 말고 한글 고어로, 왼쪽에는 영어 찬송, 오른쪽에는 아래 그 옛날 고어로 만들어진 걸 프린터 해가지고 묶어놓은 찬송가가 있었다고요. 그걸 내가 못 챙기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정리하는 바람에. 그럴 정도. 그리고 뭐 온갖 미국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 한 예를 들면 그랬대요. 선교사가 주지하는 선교사가 오면 한국식으로 밥을 주잖아요.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은 밥을 이렇게, 옛날에는 밥그릇에 놓고 밥그릇에다가 이만큼 얹어줬잖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오면은 중간에 그 속만, 쌀을 속만 싹 꺼내고, 밥을 이렇게 파가지고 꺼내고 생계란을 달랜대요. 다른 반찬은 안 먹고. 그러니까 계란 주면 계란을 깨가지고 그것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져서 그것만 쏙 파먹고 가에 놔둔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그 처음에 무슨 왜 그런지 모르셨는데 남겨주는 줄 알은 모양이지, 아니고 더러워서 안 먹은 거예요. 보니까 그 녹그릇이 그 색깔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깨끗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수세식 변초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는지 그 사람들 이해가 안 갔던 모양이에요, 선교사가. 그렇게 하던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와서 하면서 우리 어머니 학렬에 있는 분들은 다 선교사와 같이 놀다가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영어를 말하겠어요. 영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가끔씩 영어로 찬송을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6.25 전쟁 났죠? 전쟁 나고 또 그 다음에 미군이 들어오고 하면서 뭐가 많이 필요했습니까? 통역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관이 필요하니까 미군 부대에서 우리 삼촌을 통역관으로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 통역관으로 가니까 그야말로 아까 우리 장로님 뭐라고 하셨는데, 돈 벌기 완전 방석입니다. 돈 방석이었어요. 넘쳤어요, 돈.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당시 그랬답니다. 이 예천군에 땅 나오거든 다 사라고,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럴 정도로 그 집안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지역의 영수였어요. 옛날에 영수라고 그래요. 장로님들을 영수라고 그러는데, 영수님으로 계셨는데 또 다른 영수님하고 누구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사이가 틀어지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이 하시오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버렸어요. 그 교회를 놓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멜렉이 간지 몇 년 만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또 10년 또 지나니까 누구도 죽었어요? 말륜, 기륜 아들 다 죽는데, 똑같은 일이 우리 그 집에 일어났어요. 외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다가 산에 가면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는 나무 하기 위해서 낫으로 나무를 찢어서 간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나무가 창처럼 삐쭉하게 되잖아요. 산에서 어쩌다 그걸 어떻게 밟으셨는지 그게 찔렸는데 그게 요즘 말로 하면 파상풍인 것 같아요. 그거에서 뚱뚱 부어가지고 결국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돈 많던 그 아들은 그러다가 62년인가요? 화폐개혁이 일어났죠. 화폐개혁할 때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돈을 체인지를 뭐라 그래요? 신권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그 당시에 제한이 있었나요? 못 바꾼 거예요. 바꿔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뭐가 돼버립니까? 휴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나서 그 분노 때문에 씩씩거리다가 결국은 그분 돌아가셨어요. 말론 기론 다 가버린 것처럼 우리 집안에 그 집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모압으로 가면서 내 자식 잘 키우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들 둘 성공시킬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얼마 안 돼서 거기 가서 그쪽 동네 여자들을 며느리 다 맞이한 거 보면 거기 가서 정착에 성공했다 못했다?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분명히 성공했다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서 엘리멜렉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죽으니까 그 사회가 결국 그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압이 엘리멜렉을 먹어버렸고 엘리멜렉을 모압 땅에다가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모압의 거름을 만들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름 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나요? 세상 거름 되시면 안 돼. 죽어도 신앙 고백은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방법이 하나님은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눈앞에 내 통장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주머니가 다 비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 주머니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해내시더라.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돈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경험해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래, 엄마는 기도하지만 네가 기도 안 하면 소용없다. 맞죠? 엄마는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면 그건 엄마 아닌 거야. 그건 가짜 엄마예요. 엄마는 자동적으로 눈만 감으면 제일 먼저 목사님 안 떠오릅니다. 장로님한테 물어볼까요? 제일 먼저 눈 감으면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이 떠오릅니까? 아들 떠오릅니까? 자식이 서히 떠오르죠. 진짜입니까? 예. 근데 알아냈잖아요. 왜 그래요? 이건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아들 얘기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식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큰 소망인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모든 돈 다 대주고 공부할 모든 미천 다 대주고 그래서 니는 공부만 해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딴짓해요. 미국 보내놓으면 미국 가서 그거 뭐 하는지 아세요? 마약하고 앉아 있다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 유학 보내서 공부해서 성공하고 오는 애는 거기 가서 알바하면서 공부한 애들은 성공하고 옵니다. 유학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미국 가본 데가 없어요. 자기 학교 외에는. 왜? 갈 새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 사람들은 성공해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 돈 못 보내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점수 안 나오면, 장학금 안 나오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공부하고, 언제 마약 사활 세가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부모들은. 그래야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아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했어요. 더 좋은 환경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만들어주는 환경은 자기부터 죽었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만 죽습니까?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죽으면 자식들은 다 줄초상 납니다. 말륜, 기륜 몇 년 만에 죽었죠? 10년 만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 망하는데 10년이면 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다 10년 지나면요, 왜 망하는가 하면 그때 자라는 자식들이 싹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돈은 생겼다고 하는데 나중에 돈을 물려줄 자식을 보면 자식이 이미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려주면 줄수록 망하는 거예요. 물려주면 줘서 망하고, 안 물려주고 나는 유산 못 준다 그러면 아들한테 칼 맞아 죽는 거예요. 빨리 돈 놓고 죽으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거 많죠? 뉴스 많이 나오죠?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서 이제는 자식한테 유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합니까? 그럼 빨리 죽으라고. 죽이더라고. 이런 자식 놓고 뭐 아들 낳았다고 기뻐할 일은 없겠죠? 엘리멜렉,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죽으면 여러분 죽고 여러분 자식들 다 죽습니다. 다시 살려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왕이시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당신께 꼭 묻고 하겠습니다. 왜? 왕의 밑에 신하는 자기 의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묻고 물은 것에 대하여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쫙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죠? 아닌가요? 좀 달라졌나요? 이게 아닌가요? 그럼 뭐죠? 뭐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어요. 그랬죠? 뭘 줄까라고 물었어요. 솔로몬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지혜 달라고 그랬죠. 이거 엄마들이 애 임신했을 때 하는 기도 똑같죠? 우리 아이 두 가지잖아요.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 더 튼튼하고. 이거 다 기도했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튼튼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총명도 안 하고 좀 띨하고 왜? 우리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솔로몬은 지혜롭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 본문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쉐마, 샤마흐, 쉐마. 하나님, 나는 아이라 앉고 일어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앉아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나가야 될지 나는 이것저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나는 이것저것 내 스스로는 판단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십시오? 지혜가 아니고요. 쉐마를 주십시오. 쉐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쉐마 교육한다라고 말할 때 그 쉐마라는 말이 원래 동사로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듣는데 뭘 들어요?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당신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듣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듣겠습니다, 듣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 하면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알아차리는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라고 그래요. 아까 보니까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 하던가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하여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그거예요.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솔로몬이 말씀해 주시면 듣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확 좋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금도끼도 가지고 하고 은도끼도 가져와라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세트로 다 주시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하나님에게 풀 세트를 다 선물 받는 방법이 뭐다?
듣는 것이다. 듣는 것.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망하는 그 사람,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듣고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답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거라고요. 엘리멜렉은 결국은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 말에 그냥 빠져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말하고 있을 텐데요. 그거 여러분 기록하시고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거 이제 작정을 하고 적용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6절 말씀 가서 보십니다. 6절입니다.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6절 읽습니다. 그 여인이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 돌보신다. 여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 다 죽고 나서 그 집은 다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뭘 하신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좋은 데 온다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다 망했잖아요. 근데 저쪽 동네는요, 공부가 부족해서 성적이 안 돼서 실력이 없어서 그쪽 동네 베들레헴에 그냥 먹고 살기 어려운 동네 남아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쪽 동네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고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고요. 잘 산다고 잘 선택한다고 했는 우리 동네 나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나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여기 이 하나님의 돌본다는 단어가 하나님이 거기에 비지트,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동네에 방문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동네에 방문할까요? 여기 참 좋은 교회만 방문하면 참 좋겠죠? 하나님은 어디에 방문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뭐가 없는데? 뭐가 없었죠? 떡집인데 떡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동네였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곤고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서도 그 베들레헴을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힘써 지켜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Visit it.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방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데 찾아가면요, 하나님의 방문이 오기 전에 끝납니다. 내가 다 해결해 버리니까요. 돈으로 해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옛날에는 애가 아프면 뭐부터 했어요? 이리 와다 기도하자고 앉혀놓고 기도했잖아요. 아마 여기 어른들은 아마 그렇게 당하셨을걸요. 부모님들로부터 앉아라 기도하자. 하나님의 애가 열이 지금 펄펄 끓습니다. 뭐 옛날에는 몇 돈지도 상관없었어요. 이마 딱 짚어보고 얘가 머리가 뭐 열이 불덩어리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나을 거다. 그럼 났어요 안 났어요? 그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래. 요즘은요, 열이 있나? 엄마 몸이,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경험을 해봐야 안 해봐요? 안 해보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의사만 있잖아. 사실 열 좀 나가지고 죽습니까? 38도면 위험하다 안 하다? 젊은 엄마들은 정말 38도 그러면 입원시킨다고 그럽니다. 38도는 위험하다 안 하다? 전혀 안 합니다. 38도에서는 힘들었는데 그냥 견디게 하면 낫습니다. 근데 39도 넘어가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버티지 마세요. 또 너무 미련하게 또 버티면 안 되는데. 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 믿음을 지키려고 거기에서 노력했던 집들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적을 만들어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거기서 만들어내셔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날 할 것 중에 보면 이렇게 망한 동네인데 저 뒤에 가보면 마지막 4장에 가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는 그 동네 안 떠났어요. 안 떠났는데 보아스에게 붙은 말이 있어요. 그 동네에 보아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유력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힘든 시절을 지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오히려 더욱 유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도망가서 잘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은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리어카 끌고 돌아왔는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은 고난을 견디면서 어려움을 견디면서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유력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고 견뎌내지 못하면 거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죽음의 경험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 일이 뭐죠? 6절 말씀부터 읽으면 계속해서 14절까지 9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뭘까요? 빨리 알아보세요. 예?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예.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될까요? 사는 길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로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도록 합시다. 보험 믿던 마음 포기하고, 연금 믿던 거, 그게 나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연금 받기 전에 죽으면 그만인데 뭘. 그렇잖아요. 그런 걸로 믿고 나는 미래 준비됐다고 그러지만, 미래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문태도 않는 연금 받아봤자 얼마 받는데? 한 1,000만 원씩 나옵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누구를요?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내 집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을 보기 전에 죽지 마시기 바라요. 죽으면 안 돼. 집안이 되려고 하면 부모도 죽으면 안 되고 자식도 죽으면 안 돼요. 정말로 뛰어내리고 싶을 때 들어 있어요, 없어요? 예? 집사인데 뛰어내리고 싶을 때 들어 있다, 없다? 예? 다박에 곤란하십니까? 제가 살다가 보면 그러고 싶은 때도 있긴 있어요. 이 가정, 이 인간들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깽판 놓고 싶은 때도 들어 있죠. 여러분 없나요? 나도 있는데? 있어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 있죠? 내가 못돼 먹어서 있는 거예요. 끝장내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로서는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만나를 보내는 거 옛날에 했다면서요. 2015년에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요. 물 없습니다, 하나님. 요즘 물은 다 뭐 돈이겠죠? 돈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공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난 다음에 큰 소리 치라고요. 야, 아들아,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니도 해봐라.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끝까지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어르신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뭐 80대면 죽고 싶은 사람들요,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살아남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로되고 목사되고 큰 그릇 될 때까지 여러분 살아남아서 그 일을 여러분이 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문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말론도 죽었고 기련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식 다 죽었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가문 무너진 거죠.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가문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내 자식 공부 못해가지고 좋은 학교 못 가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공부 아닌 다른 영역에서 다시 복 주셔서 큰 소리 치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분 있습니다. 이분 믿으시라고요. 세상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장사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말른 기름 다 죽어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 누구 데리고 돌아갔죠? 며느리 둘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 가자고 해서 갑니다. 이때는 가자고 해야 됩니까? 놔놓고 와야 됩니까? 원래부터는 처음은 애도 없는데, 손자도 없는데 시집 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데리고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은 다 죽었는데 이 할머니는 뭘 포기하잖아요? 며느리를 포기하잖아요. 너도 내 뭐다? 읽어보시면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누구야? 며느리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딸들아. 자, 여기 시어머니들 며느리 보고 이제부터는 반드시 며느라가야 부르지 마시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딸아. 내 아들이 죽어도 너는 이제부터 뭐다? 내 딸이다. 이 할머니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뿔뿔이 잘 가라. 나는 고향으로 간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을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한참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순화야, 경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한테 줄 아들도 없고 니 나 따라가봤자 소용없다. 너 젊으니까, 아직 젊죠? 이제 26, 2? 예, 22, 23, 예, 22, 셋인데 너 뭐 해라? 여기서 돌아가서, 자, 성경 봅시다. 몇 절에 나옵니까? 누구에로 돌아가라? 10절 읽습니다. 예, 누구네 집으로 돌아가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8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 그럼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가 지금 이 아이들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정말로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서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너희 엄마한테 돌아가라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며느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딸들입니다. 딸들아 너희 엄마한테 가라고 그랬더니만은, 자, 읽습니다.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 없다.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다. 남편을 두지 못할 거고, 남편이 있다고 해서 애 낳아도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뭐 없이 지내겠다고? 자, 하나님께로 따라가려고 하면 시험 하나 쳐야 됩니다.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젊은 처녀들, 젊은 부인들, 남편이 설령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따라가는 것은 남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가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은 남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누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가 이 남자가 돼서 사내가 돼서 여기 나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처음에는 마누라 따라온 거지만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아내가 여기 아내가 죽었든 안 죽었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 누구 때문에 교회 와야 되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부인 때문에 끌려오신 분 들어있죠? 부인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오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처음에는 당신 나보고 가자고 해서 온갖 협박해서 따라갔지만 이제는 나는 당신이 있든 없든 간에 당신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이 선택하시고 순종해 보세요.
남자의 인생 바뀝니다. 왜냐하면요, 남자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바뀌는지 아십니까? 여자? 아닙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남자는 정말 누구를 만나야 바뀌는가 하면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존경해서 하나님 따르는 사람 되시면 그 사람 인생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전두환이라는 분을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뭐 했습니까? 대통령 하는 거예요. 누구죠? 노씨. 그 사람은 성에도 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따라가니까? 리더를 잘 따르면 그 남자는 인생이 바뀝니다. 여자는 남편 만나면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만 남자는 리더를 만나야 바뀌어요. 여러분의 참된 남자의 참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분들은 그거 분명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해서 여러분의 인생 안 바뀌거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변상하라고 그러세요. 진짜로 바뀝니다. 그 바뀐 예를 더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어서 제가 시간 지켜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요즘 몸이 피곤해서 그러면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내 삶에서 최우선에서 밀리면 내 삶의 모든 기둥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지나면 내가 확실히 망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다시 보시면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뭐 하겠느냐? 결심하겠느냐. 이 결심한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묶어서 묶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남자든 여자든 출발하면 하나님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 여기요. 오늘 지금 이 따라가는 두 명의 젊은 여자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을 봤습니까? 망한 사람을 봤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까? 자기도 죽기 전에 얼른 빨리 몰래간태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망해버렸잖아,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두 가지를 통해 배우십시오. 어느 집이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한 집을 보시거든.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안 망하려고 움직여야 돼요. 안 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여기 중요한 단어 마지막.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여기 오시 손 들어보세요. 이게 참 오시가요. 오늘 여기 오시 중에 오시 부인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름 뭐요? 오르바는 뭐 했어요? 이거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하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나한테 덕이 될지 손해가 될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래도 나는 뭐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난 아직까지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나는 늙진 않았지 않아요. 아직도 나는 뭔데? 아직도 나는 꽃다운 처녀인가요? 처녀죠? 결혼 안 했죠? 이 처녀의 몸으로 애 하나도 못 낳아봤잖아요. 결혼 한번 해봤지만.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포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기억해 두세요, 이 친구. 그런데 오르바는 포기를 했는데 여기 룻은 뭐 했습니까? 누구누구 오르바는 입맞추되, 그러나 룻은 뭐 했더라? 시어머니와 그를 시어머니를 뭐 했다? 붙쫓았다. 여기에 쓰는 단어가 따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따바크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벽에다가 풀 발라서 벽지 바르는 거, 이렇게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달라붙다. 풀 바른 벽지 뜯으면 뜯어져요? 안 뜯어져요? 뜯어지면 정상 원래대로 나옵니까? 아니면 못 씁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룻은 뭘 했는가 하면, 오르바는 더 붙었다가는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한테 딱 달라붙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이 선택이 이 여자의 운명을 바꿨어요. 남편 포기했죠? 새로운 남자와, 어떤 남자와 행복한 삶을 포기했어요. 여자로서 삶을 포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는 것 때문이라면 여자도 포기할 수 있고, 자식도 포기할 수 있고, 내 미래가 앞으로 얼마나 험악해질지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뭐만 얻을 수 있다면? 엘리멜레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무엇도 다 포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이상해요. 이렇게 포기했는데, 포기하고 갔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포기한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요. 이 하나님 계시다고요. 이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을 선동했습니까?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는데 선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 말에 유도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한지 고민하시고, 그리고 오르바가 정신 차리고, 아이고 정신 차리고 돌아가서 그 사람 나름의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머니와 찢어지면 내 인생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하나님에게 달라붙었던 이 여자에게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장차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여자의 이름이 장차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족보에 이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가장 위대한 여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때 수천 년, 3,000년 전 이때 시절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이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룻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때 한국 땅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실인가요? 여러분 가정에 물어보세요. 이 땅에서 룻과 같은 어머니들이 이 땅에서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로 이 벽돌 한 장에 한 장에 쌓아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어른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만큼 못 배웠습니다. 공부할 기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은 공부와 적은 돈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장로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존경하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가 저는 딸이 셋입니다. 막내가 아빠 이상하대. 학교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제가 고3인데요. 상담을 하잖아요.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 상담을 요즘은 학교마다 하는 모양입니다. 하는데 제일 존경하는 사람 쓰고 뭐 이런 거 있대요.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뭐 서태지, 또 누구죠? 그 유재석 뭐 이런 사람이 많이 간대요, 요즘은.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적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불렀대요. 야, 니는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적었네? 너는 아버지가 뭐 그렇게 훌륭하시냐? 글쎄요. 네. 뭐 어떻게 너를 그렇게 잘해주시니? 뭐 그냥 그래요. 뭐 제가 뭐 잘해줄 것 같아요? 성질머리가? 근데 자기가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쓴 사람 본 적이 없대요. 그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상담을 전공했고 아이들과 상담하는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평생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의 기술을 알고 상담 방법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아이와 대화가 되는지,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자기 아이와 그렇게 노력도를 하는데 그 아이는 자기를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러냐? 뭐가 그렇게 네 아버지 훌륭하냐? 그냥요. 제가 정말로 그렇게 훌륭해 보입니까? 저 동생이라는 분이 나한테 많이 맞았다고 그런다는데 이거 완전히 예, 내가 그렇게 못됐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되니까 놓고 그냥 두고, 제가 정말로 훌륭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딸이 훌륭하다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모보다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 엄마 싫어요 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에게 최고로 잘해주지 않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가 훌륭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물려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살아계시거든 반드시 전화를 하시든지, 어머니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고백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어머니야, 어머니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시작. 그 고백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하세요. 교회에서는요, 장로님 존경합니다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누구 보고 말이 될까요? 장로님 어디 있어요? 여기 장로님 이쪽에 계신 것 같아. 주로 그 나보고 하면 안 되지, 난 장로님 아닌데. 자, 이쪽 보고요. 장로님 손 들어서 다 같이 장로님 시작. 제가 지금 연기하거나 쇼하거나 선동하는 것 같습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은 장로 안 됩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윗사람은 무조건 존경하라. 위에 어른들이 적은 공부하고 적은 돈 가지고 어렵게 무슨 시대, 국제시장이요? 국제시장 영화 난 아직 못 봤어요. 우리 동네는 영화관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있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저는 꼭 정말 목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큰애 낳았을 때도 이름을, 야 너는 선지자처럼 해라, 이름이 이시다. 그럼 뭐 해가 좋을까 찾다가 보니까 사야가 나오더라고요. 사야 뭐가 되죠? 이사야라고 이름 지어놓고 기다렸어요. 나오는데 공주님이라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호사가 데려가면서 공주님이에요 그랬는데 아닌데요 그랬다고.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포기. 근데 아버지가 이름 다 지어버렸어요. 둘째 또 낳았는데 둘째 또 딸이래요. 포기. 셋째는 이번에 10년 지나, 첫 번째와 10년 지나서 다시 한번 도전. 다른 친구를 보니까 낳더라고요, 아들을. 그래서 다시 도전했는데 이번에 딱 낳았는데 또 떠올랐어요. 제일 큰 뜻은 그거예요. 정말 성경 연구를 깊이 해서 학자다운 학자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죽어도 아니야. 또 공부과도 아니에요. 얘는 또 셋째는 공부과도 아니야. 앞에 애들은 공부 잘하는 편인데 얘는 공부과도 아니야. 예, 앞으로 우리 교단도 바뀔 거야. 여자 목사 될 거야. 너 여 목사라고. 근데 인성이 참 좋아요. 사람이 웃긴다. 지 아들 지 자식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가 며칠 전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내가 목사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목회는 할게. 아빠 목회를 지금부터 도울 거래요. 고3이 되는 아이가 아빠 목회를 나중에 목회한다는 게 아니라 아빠 목회를 돕는 자가 되겠대요. 자기도 목회하겠대요. 반 성공했죠. 근데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3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아빠의 목회를 돕겠다라고 2주 전에 나한테 와서 말을 했어요. 야, 얼마나 기쁘던지요. 여러분 집안에서 제가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처럼 목사 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장로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름 지어준 이 엘리멜렉 이름대로 내가 살아내 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시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한국교회에서 장로 안 되고 죽으면 그건 다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빠 내가 아빠 따라갈게 라고 할 거예요. 딸들이 어머니 시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식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오늘 주신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이것이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